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의 구절은 13절의 전반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오늘 어둠을 지배한 빛의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도망와서 알려준 사람. 또 아브람, 옛날 이름으로 아브람.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히브리입니다.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 아브람이 히브리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라는 어떤 이름이 있는데 이 히브리라는 상위 집단 안에 아브라함이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 하나님과 제가 서울 시민입니다. 하남 시민이죠. 아니 이렇게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인가요? 히브리가 지역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 조선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런 식민지 경험, 동일한 어떤 역사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히브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식민지민 조선, 식민지 사람 중국, 뭐 만주라든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 똑같은 몽고 반점이 있는 조선 사람, 몽고 반점이 있는 중국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이 신체적 혹은 외모가 좀 특징이 있는 외형적 특징이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죠. 수도 있다고요. 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은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거는 동일한 혈연 집단. 그럴 수 있겠죠. 같은 할아버지를 둔 보면은 전부 다 종족과 가족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히브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손자들, 자녀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한 아브람. 말하자면 히브리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그렇게 보이죠. 예, 역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답을 말씀드리면 사람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 즉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모세는 항상 내 백성 보내라. 그리고 바로는 너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근데 모세는 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모세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아니, 같은 식민지 생활한 불쌍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몽고만 점을 가진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그런 특징을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봐보세요. 뭐뭇의 하나님 할 때 언약적 관계를 배제하고 뭐뭇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 즉 꾸민 적이 있는가? 또 인격적 관계를 배제하고 뭐뭇의 하나님 이런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
특정한 어떤 지역을 말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뭇의 하나님 할 때 이 뭐뭇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내놔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 말고 누구를 내놓으라 하던가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강 건너온 사람, 히브리라는 말 뜻이 이브리, 강 건너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넘어올 때 애굽 시내강 건너온 사람을 다 내놔라 그런 말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따라온 잡족이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강 건너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동일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뭐라고 되냐면 또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삭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는 이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해되시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인의 할 때 이 말은 도시인의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강을 건너온 특징이 있는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외모의 특징이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실제 인물을 얘기한다고요. 항상 무슨의 하나님 할 때는 뭐뭐의 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꾸밀 수 있도록 뭐뭐의 할 때 이 자리를 허락한 그런 존재들은 다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아니 아까 1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보다 윗세대, 즉 아브라함보다 윗세대로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목사여 히브리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자꾸 그거를 강조하냐? 본 적이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21절 이하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번역에 따라 야벳의 동생이라고 된도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된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이제 잘 보세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이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5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여기 우스 사람이죠. 우스 땅에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렇게 해서 셈의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21절 막 시작하면 셈은 무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에벨이 셈의 아들입니까? 다시 저를 봐보세요. 중요합니다. 셈이 있죠. 셈이 있는데 아들이 5입니다. 근데 순서대로 하면 첫째, 둘째 제끼고 셋째 아들 아르박삿으로 장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보세요. 22절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진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뭔 소리인지 넘어가 버립니다. 자, 21절의 시작이 셈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홍수의 셈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명입니다. 그죠? 근데 23절에 가서 이 5명 아들의 다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2명만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람은 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리고 요 족보로 쭉 내려가죠. 장자의 계보는 아르박삿으로 갑니다. 아르박삿은 몇째 아들입니까? 22절을 보면 셋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엘람과 아수르는 왜 제껴버렸죠? 어쨌든 아르박삿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니니까 셈, 아르박삿, 셈 다섯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르박삿, 아르박삿이 셀라 낳고, 셀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은 셀라, 아르박삿, 셈 아들, 손자,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셈은 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랬을까요? 아들 아르박삿의 조상이요 이래야지. 아니면 손자 셀라도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증손자가 에벨이라고요. 그런데 왜 에벨 온 자손, 마치 에벨 때에 가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 즉 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에벨의 자손이라야 셈의 자손이다. 즉 셈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자손은 증손자인 에벨의 자손이다. 아시겠죠? 그 아들 아르박삿의 모든 자손이 셈과 같은 신앙인 셈의 하나님을 9장 26절에 보면 노아가 뭐라냐면 셈의 하나님을 참송하려다 그래요. 언약은 셈으로 내려간다고. 셈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나중에 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이 아브라함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셈과 아브라함 사이에 히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원적으로 히브리가 바로 이 에벨입니다. 에벨, 아바르, 에베르, 이비르, 이브리. 이걸 발음에 따라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에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벨의 이름 자체가 건너온 사람이고, 이 어원이 아바르 건너다에서 온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언약의 계보는 셈으로 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셈의 족보가 밑으로 가서 노아부터 10대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내놓으면 그 족보 중에 직계로 내려오는 언약의 족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의 족보가 바로 셈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셈과 아브라함 사이에 기록된 셈의 후손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셈의 아들이 5명인데 그 중에 아르박삿의 아들 중에 이제는 여러 아들이 있겠지만 셀라, 바로 직계를 말합니다. 셀라, 에벨, 벨레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죠? 근데 에벨은 셈의 증손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셈은 바로 아들 아르박삿의 자손들의 조상이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증손자의 조상이라고 그러냐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신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요. 셈의 아들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손자도 지나쳐버리고 증손자, 그리고 이 증손자가 낳은 모든 자손이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셈이다. 즉 셈의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증손자 에벨의 후손이다. 이 에벨의 후손이야말로 언약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벨이라는 사람이 진짜 중요했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 이 에벨이라는 말은 아바르 건너다에서 온 뜻이고, 이름이 그래서 건너온 자가 에벨이고,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부를 때 저 사람들은 에벨 같은 사람이라고 발음이 이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를 동네에 따라 발음이 좀 달라가지고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겠고, 어떤 데는 히브를 좀 발음을 거치면 히피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비루 뭐 이렇게 말하고, 발음이 약간 동네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라는 말은 바로 이 에벨에서 나온 거라고요. 에벨.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말은 에벨의 하나님 이 말이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런 말은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되고 에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 뭐예요? 히브리는 곧 에벨이고 이 에벨이 어둠을 지배한 빛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빛의 사람이냐? 이걸 알려면 그 할아버지 때 아르박사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족보의 10장의 21절에 이제 셈은 에벨 증손자의 후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벨이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이 5 있는데 자, 이 5 중에 누구로 언약이 기록하냐 했더니 첫째는 절대 아닌 아르박사소가 하더라. 첫 번째로 족보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엘람이에요. 엘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람은 옛날에 페르시아와 카스피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북부 쪽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엘람이란 말 그 자체가 높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자. 그나드니까 그렇게 지어놨을 수 있겠죠. 높은 곳에 거하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는 지역이 높은 지역에 살면서 어떤 생활을 했냐? 화를 아주 잘 쏘고 전사 집단이 호전적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도 보면은 엘람에 대한 일이 나오는데 너희는 화를 엄청 잘 쏘는 놈이라고.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거기서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궁수 노릇을 해서 유다를 쳤던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엘람은 셈의 족속이지만은 반셈족적인 반언약적인 사람들 편에 서서 군사 동맹을 맺었고 군사력을 지원했던 사람들로 엘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셈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저기 어디지? 14장인가? 맞아요. 14장 아까 우리 읽을 때는 그게 뭐냐면 롯이 소돔에 살잖아요. 근데 저기 동쪽에서 온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5개 왕들하고 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침공한 4왕 중에 하나가 엘람 왕이 있어요. 엘람이 있고요. 침공당한 데 소돔이 있어요. 이 소돔 지역이 성경대로 하면 셈족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아니 소돔이 저기 셈족의 땅이 아니라 함족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올 때 4개 군사 동맹을 맺었던 왕들 중에 하나가 엘람이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호전적이며 타 민족을 침공하기 앞장섰던 데가 엘람인데 이게 셈의 아들입니다. 셈하고 참 안 어울리죠. 그 다음에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요? 셈의 아들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아수르는 나중에 니느웨가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라는 것은 니무롯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처음에는 바벨론 지역에서 군사적인 힘을 일으켜서 강력한 전사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의 월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계속 영역을 넓혀가서 어디까지 하냐면 니느웨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10장의 앞부분 보면 나와요. 8절에 부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쭉쭉쭉 간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미 아수르라는 데가 있어요. 셈의 자손 아수르가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여기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데를 건설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무롯이 전 세계를 집어먹는데 처음에는 바벨 지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넓혀가서 셈의 후손이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니느웨까지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야? 아수르는 초창기부터 니무롯의 점령을 당해서 니무롯의 정신으로 사로잡힌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셈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집에 살았던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하고 야곱하고 한 집에 살았던, 아브라함하고 한 집에 살았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산다는 거 아세요? 홍수에 400년을 삽니다. 아브라함 죽고 35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 때문에 35년이니까 210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버티면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죠. 이삭 110세까지 셈이 삽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야곱이 50살까지 셈이 삽니다. 그 뒤로 수명이 확 줄었지만 셈도 야곱하고 동시대를 살았고요. 50년을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셈 다음에 아르박사도 있죠. 아르박사도 수가 이게 줄었지만은 100몇 년인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100몇 년, 60몇 년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셀라도 몇 년 겹칩니다. 아브라함하고. 에벨은 더 많이 겹칩니다. 에벨은 자기 아버지 셀라보다 수명이 깁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가지고 홍수에 보통 200살 살죠. 에벨은 한 400살 살아, 400살 넘게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에벨의 아들 벨렉 때부터 20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까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겹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온 식구들 데리고 하란으로 오죠. 하란이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제가 예전에 강조드렸죠. 왜 이삭의 신부가 며느리를 구하려고 가나안이 아니라 바단 아람으로 갔냐면요. 바단 아람은 뭐가 다르냐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거기가 아비집이 있었거든요. 조상들의 집에 있었다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게 평소에 성경을 좀 보고 설교 중에 좀 많이 들으셨어야 돼. 아브라함의 종이 가니까 바단 아람에 가니까 누굴 만나냐면 우리 주인의 동생 나홀의 성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고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이미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이 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늦게 간 거지. 바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세우냐면 에벨이 세운 겁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고대 에블라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셈이 아들이 5인데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르박삿을 통하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니까 미안하지만 싹수가 아닌 거예요. 아르박삿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구축하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박삿 때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르박삿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구축하옵소서라는 뜻으로 아르박삿 세웠고, 아르박삿이 자기 아들 할 때는 셀라, 샬락에서 나왔다고요. 무드 샬락 같은 말인데 뭐냐면 던지다라는 좀 부정적인 뜻이지만 좋게 말하면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햇까지 싹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아르박삿 얘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을 구축해 나가라고. 이 어두운 사람들 가운데서 땅을 넓히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셀라를 낳고 이 셀라를 통해서 마치 새싹이 하나 나온 것처럼 이 셀라 때에 새싹이 나서 이제 이 씨로부터 가지가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셀라가 아들을 낳고는 뭐냐? 에벨이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에벨,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하나님의 땅이 넓혀지고 확장이 되어 가는데 여기가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이 건넜다는 것은 뭘 건넜다고 말한 거냐면 많은 계울이 있는 그 중에 어떤 계울, 어떤 강을 말하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오는 것을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여전히 갈대아 우루 이쪽 바벨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 이 더러운 데서 우리가 깨끗한 경건한 자손의 영역 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영적인 뭔가 감동과 사명감을 가졌는데, 내 자식 셀라야, 내 아들 셀라야, 네가 이 일에 새싹과 같은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셀라가 자란 다음에 그 아들을 보거든 여기는 아니다. 이제 이 자란 가지들이 옮겨 심어야 한다. 이 더러운 데서 있을 게 아니라 너희는 경건한 무리들만 성경보면 내 백성아 음녀에서 나오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아니다 해서 에벨이 작정을 하고 자기 일가 친척, 아까 말했죠, 셈도 살아있고 셈 할아버지 살아있고 위에 셀라 아버지 살아있고 아르박스 할아버지 살아있단 말이죠. 온 식구들을 주도적으로 이 젊은 에벨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는 갑시다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바벨을 떠나서 이쪽 가나안 쪽으로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에서부터 시내아이 반도까지 이집트까지 가는 큰 땅에서 고대 에블라, 자기 이름을 따서 에벨의 이름을 따서 에블라라는 왕국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 사람, 에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벨 밑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살고 있던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셈의 경건한 후손들을 다 데리고 주도적으로 끌어온 사람의 지도자가 에벨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벨의 하나님, 에벨 온 족속이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벨이 지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벨이 아니었으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벨 지역에 살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밥이 될까요? 니므롯의 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벨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데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 지역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하는 그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 지역에 와서 바단 아람, 그 아람 지역에 와서 고대 왕국을 세웠는데, 여기서 발견된 토파를 보면 예술과 문화의 뭐랄까요, 왕성한 그때를 구가했던 고대의 초강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대 바벨론과 쌍벽을 이루었던 고대 국가로 애굽도 있기 전에 거기가 에블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블라가 에벨에서 나온 것이고, 에벨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으로 그 무리들을 이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 이렇게 말했고, 이제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최초의 에벨 사람들이기 때문에 훗날에 이제 건너온 사람들, 뭐 먹을 것을 찾으러 왔던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이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전부 다 뭐 이브리, 히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제 이 강을 건너왔다는 것만 동일하게 자꾸 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라는 말은 고유하게 에벨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요. 생각할 것이 많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좀 떨어지죠. 그냥 탁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탁 꽂혀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이 어둠을 지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둠이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복잡한 루트와 그들 나름대로의 계략을 사용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빛의 사람들은 이 싸움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수고도 별로 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 이름은 되지, 뭐 복음이면 되지. 아니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해서요? 그걸 보면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줬습니다. 이 언약이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가는데,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보면 동일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리브가를 찾으러 갔을 때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지요. 올 때 그 오빠하고 엄마가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랬어요. 자식 많이 낳으라 소리죠.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해준 축복의 말입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로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엔드 이삭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랬다고요. 똑같은 말을 리브가를 보낸 리브가의 집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즉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 동일한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바단 아람까지 올라가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 가면은 그게 다 거의 상실되어 버려서 라반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축복을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리브가를 보냈던. 그런데 나중에 100년쯤 지나니까 드라빔 집에 신을 우상단지를 섬기는 집이 되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고대 에벨에 의해서 세워진 셈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마저로 떠나라 그랬던 겁니다.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해서 너로부터 다시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냐면 셈이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이 다 언약을 들었거나 다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아르박사시라야 셈 아버지의 신앙관, 이 홍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지켰고, 아르박사스의 아들 중에 셀라의 아들 중에 에벨인데 이때쯤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동시대에 님롯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보세요. 셈이 있고 함이 있죠. 형제간이죠. 이 전부 다 세 아들이 홍수의 엘라 기사했습니다. 셈, 함이 있는데 셈의 아들 아르박사시죠. 함의 아들 구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습니다. 구스는 님롯을 낳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에벨이 님롯보다 학렬이 하나 아래입니다. 그런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함의 자손의 계보를 볼까요? 잠깐만 앞에 봐보세요. 10장 6절 봐보세요. 10장 6절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4명이죠. 가나안은 나중에 저주받죠. 여기 구스는 아실 테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고 붓은 지금 말하면 한 리비아쯤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4명이죠. 함의 정신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스가 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스의 아들을 볼까요? 구스의 아들의 7절을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의 아들이 이제 그 밑에 또 기록이 돼 있죠. 7절 후반부에. 어쨌든 구스의 아들이 5명인데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5명 외에 니므롯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지만 왜 함의 계보는 함, 구스, 니므롯을 합니까? 즉 함에 썩어 빠진 불신앙의 정신이 구스로 가고 구스에서 니므롯을 갔기 때문입니다. 봐보세요. 함에서 구스는 장자니까 그리 간다 치자고요. 근데 니므롯은 구스의 장자가 아니라고요. 니므롯은 구스의 장자가 아니지만 왜 구스에서 니므롯을 갔냐? 이 안 좋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제하는 정신이 니므롯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셈의 아들이 5명인데 왜 첫째 아들이 아닌 아르박사스로 왔냐? 앞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르박사시 셈의 경건한 신앙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계보는 그리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처럼 불법의 계보도 말이죠. 완전한 불법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니므롯이었기 때문에 니므롯이 구스의 첫째 아들이 아니면은 구스의 아들 5명 빼고 니므롯이 또 있는데 이 니므롯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제하는 세상이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장자로 내려가는데 쉽게 말해서 영적 장자는 혈연 출생의 순서가 아닌 진짜로 신앙과 불신앙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니므롯은요 구스의 아들 중에 좀 나중에 태어난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는 학렬상으로는 에벨이 이렇게 세 학렬에 니므롯이 나오고 에벨은 4번째 학렬이지만 니므롯이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에벨이 우리 그런 있잖아요. 좀 손이 빠른 데가 있고 느린 데가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 에벨하고 니므롯은 거의 비슷한 나이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학년 정도는 몇백 년씩 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한 50살 차이 나도 똑같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한참 함의 이 불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고 아수르, 셈의 조상들까지도 섭렵을 하거나 정복을 하고 경건한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는 니므롯의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세상을 세우고 지키고자 이 경건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경건한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야 합니다. 힘들겠지만은 내 백성아 나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래서 창세기 세상이 요한계시록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 음녀의 세상이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에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얻을 먹을 것이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 게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나라를 위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라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그 할아버지와 형제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 그 모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 중에 대표자가 돼서 이불이라는 말의 이름이 기원이 에벨에서 나온 것이고 이 에벨로 말미암아 에벨 정신을 갖고 있어야 누구라고요? 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하다 이 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누구에게요? 에벨의 신앙정신, 셈의 신앙정신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에벨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에벨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싸웠던 1인입니다. 어제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뭐랄까요? 혐의로 보듯이 가장 좁은 의미지만 너무 중요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에벨은요 당대로 보면 세상과 맞짱 뜬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니므롯이 세워놓은 바벨에 대적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초창기 경건한 무리들로만 세워진 에블라라는 왕국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주신 복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이 많은 탑들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에 이르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도록 해보라지 뭐 우리가 거기 뭐 다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에벨은 오히려 그 세상 나라에 대적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 신앙을 이어가겠던 사람이 에벨입니다. 그래서 에벨의 자손이라야 셈의 자손이다. 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셈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부를 만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증손자이지만 그리고 이 에벨이 한참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은 바벨 사람들 심판했죠. 그때 낳은 아들이 벨렉입니다. 벨렉의 뜻은 세상이 나뉘었다.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divided, 나눠졌다,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보는 겁니다. 봐보세요. 히브리가 에벨에서 왔다 그랬죠. 에벨이 쓰던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에벨의 언어입니다.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동참하지 않고 처음 언어를 가지고 강을 건너와 버렸습니다. 이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강을 건너온 사람이 히브리인이고 지금도 히브리어라고 그러죠. 에벨이 썼던 언어라 이 말입니다. 에벨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대 언어 하나님 주신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간 순환적이지만 왜 히브리어가 가장 오래됐냐? 히브리어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에벨의 언어라는 얘기인데 에벨이 어쨌는데요? 바벨에서 미리 분리되어 나와버렸고 바벨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흩어버렸지만은 옛날의 흔적을 조금씩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면 히브리어하고 이 바벨에 있던 본래와 비슷한 아카드하고 비슷한 게 있고 갈대아하고 비슷한 어휘가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히브리어,
같이 썼던 말. 그러나 그 오리지널 언어를 에벨이 유지하고 그걸 건너서 가져왔고, 그래서 에벨의 후손들이 쓴 언어, 에벨의 언어, 히브리인의 언어, 히브리어. 만약에 에벨이 건너오지 않았다면, 에벨이 니므롯과 같이 힘 있는 자로서 좋습니다, 우리 결탁합시다 이래버렸으면 하나님 주신 최초의 언약의 언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히브리어처럼 잘 담아내는 언어가 없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잠깐 보셨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요, 어휘는 헬라어처럼 문법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문법물이 발달하지 않고 정교한 걸 표현하기에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고도성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좀 불편하다고요. 그런데요, 단어 하나, 문법이 아니라 단어 하나, 철자 하나하나가 그 복잡한 문법 이상으로 엄청나게 풍부하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언약 신앙과 언약 언어를 지킨 게 에벨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대적했어요? 니므롯과 대적하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한 전 세계의 악마적 세력과 싸운 이가 에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창세기 때 니므롯의 세상이 다시 지금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니므롯과 같은 인물이 또 만들어지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에벨처럼 싸울 겁니까? 누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함께 죽지 마라, 누가 외칠 겁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에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많은 정말 이 신앙정신이라는 교회들 중에 에벨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에벨 같은 신앙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세계에서 강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두 번 다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고, 신앙, 정신, 모든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왔다가도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다시 돌아갔고 그러죠.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언어를 쓴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받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지 마라 히브리 사람들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언약이 이것이 아니냐고 바울이 히브리서를 써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첫 언약을 반복히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누가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즉 에벨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벨은 진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전 세계인 강력한 세계 제국과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당대로 역사적에 보면 1인으로서 가장 큰 어둠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옆에 언약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지만, 어쨌든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히브리에서 아브라함도 그의 혈통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 후손 중에도 나는 누구의 신앙이냐, 나는 누구에 속했냐, 에벨과 같은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혼자 싸우지만 승리할 수 있는, 악한 세상에서 강을 건너와서 두 번 다시 그곳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신앙 정신과 신앙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